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재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강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좀 얻을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교훈을 얻을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강림하심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심된 교훈을 먼저 언급하고, 그 핵심을 먼저 언급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반드시 자신을 준비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반드시 자신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내가 이제 곧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성경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최초로 현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셨던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들에게도 두 눈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하시지는 않았어요. 늘 말씀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요, 빽빽한 구름이라는 어떠한 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긴, 그 사이에서 임하시긴 하셨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두 눈으로 임하시는 것을, 즉 하나님의 현현을 최초로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왜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즉 인간의 목전에 하나님이 정말 대놓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즉 현현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말씀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겠다고 최초로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의 맥락을 잘 이어오셨다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고대하신 사건인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최초의 현현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셨죠? 그 현현 앞에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현현 앞에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는데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요청하셨죠. 그 현현 앞에 너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며 경계를 정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냥 만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요청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에도 또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죽냐면요, 첫째, 죄인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의 광채에 압도당하여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즉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오늘 사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신 것은요, 그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경솔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징계로 죽이신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즉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요청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둘째,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하나님 앞에 경솔히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도 절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감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세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왜 얼굴을 비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즉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는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 앞에 강림하실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요청을 하신 것이죠. 첫째, 내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니 존귀한 분이니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 너희가 절대 내가 강림하는 것을 보려고 함부로 내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계를 두고 그 산 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서 강림하기를 원하지만 그 강림하심 앞에 이 두 가지를 요청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또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경솔하게 나아갔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맥락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강림하신다시네.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시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명령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목전에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전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둘째, 그 존귀한 분이 지금 눈앞에 임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떠한 분이 어떠한 사건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강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은혜로 강림하신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림하심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그냥 강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림을 하심을 명하시면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 아주 단호하게 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유는요. 결론적으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인데 카다쉬 뜻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곧 3일 뒤에 너희에게 강림할 것인데 너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의 죄에서 멀어지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결하게 준비한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어느 정도 주거든요. 그것은 15절에 모세의 명령에서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를 아주 강조했는데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 간음이나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럼 왜 부부의 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정당한 부부의 관계가 죄악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정당한 관계를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여기세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정당하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정당한 부부의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최초로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최초로 눈앞에 시내산에. 이것은 너무 스페셜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곧 3일 뒤에,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을 3일 전에 예언하셨거든요. 3일 뒤에 특별한 하나님의 강림과 현현하심이 이스라엘 앞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든 3일 동안에 그것이 정당한 것일지라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경성함을, 즉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깨어 있어야 함을, 그 시간 동안은 정당한 것일지라도 쾌락을 탐닉하지 아니해야 됨을, 무엇이든지 절제해야 됨을, 그러한 태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해야 됨을 지금 모세가 강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봤었죠? 대체 어디까지 성결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무엇까지도 절제하라고 얘기했냐면 정당한 관계이지만 그 부부와의 그 관계까지도 절제하라고 얘기한 그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왜 모세가 정당한 부부의 관계까지도 멈추라고 했는지 우리가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렇죠?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정당한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그 음란의 욕구에 쏠리게 되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죄악에서 떠나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것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성결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일지라도요, 경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태도, 쾌락과 향락을 탐닉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는 정당한 것일지라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옷을 빨라고 강조하신 것은요, 사실 막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앞전에 있었던 성결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들을 구별시킬 때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의식을 행할 때 늘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옷을 빨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옷을 빨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옷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외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면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준비하고 외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준비하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말씀하신 것은 옷을 빨아 정결케 하는 이 행위를 행함으로 또한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이, 즉 그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즉 동일한 의미의 성결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옷을 빠는 행위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할 것인데 너희가 옷을 빠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죠. 즉 앞에 말씀한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라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내면과 외면 모두를 긴장하며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었죠? 네,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계를 정하여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를 왜 세운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너희는 내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경계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그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경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임재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이 경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본인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들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과 겸비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경계를 통해 깨달아야 됐어요. 즉 하나님은 재수 없게 너희랑 나는 달라 이것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그 태도를 위해서 이 경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즉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또한 이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죠. 즉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지금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성결하게 하는 것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 태도를 둘 다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부른 것은 맞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만날 것은 맞긴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말고 어떠한 존재가 너희를 만나려고 임하는지 이게 어떤 사건인지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분이 어떠한 엄청난 사건을 너희 앞에 임하시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내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너희가 잊지 말라.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말라.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은혜로 너희에게 임하는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은혜로 너희에게 임하는지를 깨달았다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만날 것은 맞지만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분이 불렀고 어떠한 분이 임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분 앞에 나오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큰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그랬었죠? 한마디로 정의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반드시 자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교훈을 줘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의 측면, 즉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적용할 것이거든요. 첫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육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둘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측면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첫째는 육체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관해,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관해, 이 두 가지에 대입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입하기 이전에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고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기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만 임재하셨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디에 임재하시죠? 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만 임재하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성전을 넘어서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로 모여 교회로 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이 한 교회의 예배에 이 우리의 몸된 성전에 또한 하나님 임하시죠. 지금 임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이 지극히 얼굴을 마주하고 앞에 나아가면 죽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부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얼굴을 맞이하면 죽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해도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은혜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확실한 교훈을 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시온산, 시내산, 호렙산, 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를 예표해요. 사실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아직 성소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곳은 최초의 성전과 같아요. 그렇죠? 자, 시내산이 성소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바꾸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하신 장소인 우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현현시키려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시내산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일 뒤에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강림할 것이다. 강림이라는 것은 이꼴 임재이죠. 내가 이 시내산에 임재할 것이다. 근데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임재할 건데 그 임재를 위해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빠는 것이고요. 둘째, 경계를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오늘날 임재하시겠다고 택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첫째, 성결하게 옷을 빠는 것과 주의 정계를 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에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 본문을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이 두 가지의 이 요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성령의 거듭남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둘째는 성령의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반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말씀했죠. 내가 이제 최초로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인데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성령의 거듭남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성전에 임하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옷을 빨 때예요.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거듭남을 위해, 또한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 자,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앞에 이 경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이 경계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눈앞에 그 경계를 두고 있어야 돼. 그 경계는 무엇이죠?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넘어갈 수 없다. 우리 앞에 이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늘 경계를 그려놔야 돼요. 이 경계를 정확하게 보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 죄인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이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실로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경계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뭘 말씀드린다고 했죠? 성령의 거듭남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이 두 가지예요. 늘 성결케 하고 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초의 예수를 믿어 성결케 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즉 모세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듯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까지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죄만 안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로운, 내게 유익한 것까지도 해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너무 부정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지만 그것이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소욕과 쾌락과 향락을 탐닉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합법적인 것이랄지라도, 즉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즉 임재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진짜 찾아온 분이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찾아온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매일 아침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고 보면 죽고 지극히 거룩하여 다가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그 경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식하며 성결하게 옷을 빠는 삶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사의 강림하심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는 걸 늘 인식하고, 그 은혜로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부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림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면서 사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나에만 받으소서, 주의 성전 삼으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교리적으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왜 하나님의 강림, 즉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줄 압니까? 즉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셨지만 왜 우리가 그 풍성이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마.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 둘째, 어떠한 분이 임재하는지 잊지 마. 셋째, 어떠한 분이 임재하는지를 잊지 않았다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잊지 마. 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점, 이 세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오셔서 며칠 지낸다고 하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 펼쳐질까요? 대통령이 오셨죠. 어떠한 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고, 우리 옷차림, 향수, 머리, 음식, 우리의 말 태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어떠한 분이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어떻게 여기서 한 일주일만 지내다 갈게요.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말도 고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일주일 동안 내게 볼 수 없었던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전에 대체 누가 찾아오셨고, 누가 어떠한 은혜로 내게 강림하셨고 내 안에 임하셨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과분하지만 또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얼마나 성결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고, 얼마나 우리의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행위를 다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즉 성령의 임재를 우리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죽음이다.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온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감히 내가 부를 수도 없고 쳐다도 볼 수 없고 나아가면 죽는 그 거룩하신 분이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얼마나 성결하고 옷을 준비해야 되는 자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아는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일 것이에요. 죽은 자일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태도를 정확하게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 번역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활활 타오를 수도 있지만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분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자꾸 잊어버릴 때, 어떠한 분이 내 안에 찾아왔고 내가 그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성결하게 늘 옷을 빠는 것처럼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나님 계시든 뭐하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그 경계를 허물 때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성정된 우리가 육신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성결하게 하는 것, 옷을 빠는 것과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에게 이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지만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늘 인식하셔야 돼요. 난 죄인이고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오늘 스트리밍으로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기 원하시고 이미 강림해 계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말라.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은혜로 성전에 임했는지를 잊지 말라. 그걸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잊지 말라. 여러분, 늘 절제하고 인내하시고 성결하게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가갈 수도 없는, 보면 죽는 그 거룩하고 영광의 광채, 능력과 완전과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유지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성령의 임재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짐이, 경험됨이, 사모하지만 그 경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죠. 사실 많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에 성준된 이 은혜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몸된, 우리의 지체가 몸된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마주하면 죽는 그분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분이 여기 임재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내가 너희가 모일 때 그리스도로 맺어진 너희 안에 이제 은혜로 너희에게 값없이 이제 임할 건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만나기 위해 내가 이 교회 안에 임할 건데, 너희가 예배할 때 모일 건데, 그런데 두 가지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이요, 둘째, 경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아까 하나님이 자신이 강림하실 것을 언급하실 때 3일 전에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그리고 주의의 경계를 정하라.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3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위해 월요일, 화요일도 준비하길 원하시는구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위해 월요일도, 화요일도 준비하길 원하시는구나. 왜? 신의 산 때보다 더 완벽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린, 하지만 영광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신의 산 때는 저 멀리 임하셨잖아요. 지금은 이 안에 그냥 임하신다니까요.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임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준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오늘날 신의 산에 강림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깊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고 임하시는데, 그 임재를 정말 누리고 경험하기 원하는, 또한 그 임재의 강림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 자들은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구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 예배를 위해 월요일도 화요일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오히려 죽음을, 즉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인 죽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너무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원하며, 어떠한 분이 임재하신지 알기 원하며, 어떠한 분을 만나는 곳이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자주 드려지고 익숙해지어서 인간인지라 저도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인식하셔야 돼요. 이 경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지를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귀하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아무런 마음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한 번 빠져도 되지, 한 번 안 나가도 되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저도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제가 성결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이 경계를 어느새 예배를 인도하는 데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지만 제 한켠에는 한 가지 좀 떳떳함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수요 예배를 위해 월화를 살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 금토일을 살아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목회자인데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으로 일주일을 살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구나. 제가 진짜 여기서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그런데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구나.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더 하게 됐어요. 저 진짜 월요일, 화요일을 이 예배를 위해서 살거든요. 저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질 수도 있겠지만 매일 예배 1시간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늘 깨어나는 거예요. 늘 방언으로, 늘 기도로, 늘 예배 전에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압니까?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고 누가 임재하는 것이고 누가 이곳에 강림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의 강림하심을 맞이하는 자로서 이 작은 자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 예배를 위해 내가 이틀을 성결하게 옷을 빨았는지, 이 예배를 위해 내가 이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마치 무슨 저 무슨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 즐긴 것은 즐기고 사셔야. 하지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 나 여러분에게 너무 묻고 싶어. 수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먹고 즐기는 거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고 스트레스 받을 좀 그런 걸로 푸셔야죠. 네, 이해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예배 때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함으로 만약에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면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어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강림하심 앞에 준비하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올 때 내 앞에 이 경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강림할 것인데 이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박적인 뭔가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요즘 많이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분이 어떤 은혜로 임하시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요 예배를 위해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위해 목금토일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얘기로 듣고 한 번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봅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죄를 짓는 자들의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깨끗하게 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와도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않는 자, 그 강림을 목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경계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내 스스로를 준비하는지. 사실 이것은 이어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성전에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 삶을 준비하는 게 예배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삶에서 또한 예배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음을, 이 경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겸비하며 스스로를 준비하는 자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드리는 자와는 천지 차이의 임재를 누릴 것이라 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이전에 본인의 몸을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생명이 단절될 것입니다. 도리어 죽을 것이에요. 예배 때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의 단어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깊게 새겨져서 오늘 제목에까지 이 단어를 넣었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애굽기 19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준비하라라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 거룩하신, 내가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성령 힘입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내 육신으로, 내 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지, 매일의 삶에 그분의 강림하신 인도하심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둘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만나주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지, 말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거룩하게 여기시며,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내 태도를 겸비하며 나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임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성결로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임재와 준비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로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됨을, 이 성전된 은혜를 누릴 때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모여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 임재 앞에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사모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너무나 크신 분임을 깨달아 매일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 1분 1초를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분별하고 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루하루를 싸워 수요일날 모이고, 그러한 자들이 목금토일을 싸워 주일에 모이고, 그러한 자들이 애통하며 또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경계선을 의지하여 내 죄인들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격하여 예배를 드린 자들의 모임,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눈물이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감격하는 자들, 예배가 어느새 순양의 목을 자르는 것이 익숙해진 것처럼 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격하여 나오는 자들. 왜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는지 압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 신의 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임재가 여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는 성결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한 자에게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임재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 못 나오시지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